우리는 지금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기도의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면서 살았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승리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승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셋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직분과는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사명으로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은 현직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현직을 떠나서도 기도하였고,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라마 자기 집에 가서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 선지자로 7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사울 왕에게 기도권을 물려줄 때 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별 설교 때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무엘상 12장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8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밀 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은퇴했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의 기도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소개할 때 대표 주자로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델로서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산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사명,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선지자도 안 것입니다. 제도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벗어나고서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의식도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며 기도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무엘상 12장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받기 위해서는 노예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모압의 압제를 받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전하게 잘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명을 다 완수하면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어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 후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이 될 때 왕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살만하니까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자식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라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간음하고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민족이 살아납니다. 니에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